할렐루야. 네, 오늘 첫째 날 우리 말씀 사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소리에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 목소리 괜찮게 들리시나요? 제가 여기서 한 2m 정도 나와봤는데 괜찮습니까 오늘?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느헤미야 강해로 정말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어떤 성을 쌓고 있는가, 지금 어떤 성을 쌓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부터 또 우리 금요일까지 또 참여하는 모든 또 성도들 또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기도의 제목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 한번 이제 먼저 보고 제가 한자성어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모순이란 말을 아십니까? 모순, 모순.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그 성어죠. 고사 성어죠. 어떤 도시에 어떤 마을에 무기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기장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또 방패를 하나 보이면서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무기장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와, 정말 위대한 창이구나, 대단한 방패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제 모순이라는 말. 정말 그 사람은 그 무기장수의 그 표정이 어땠을지 사실 우리는 눈에 선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말 속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모순이라는 이 성어를 조금 한번 비틀어 생각해 보고자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서로 겨누지 말고 그 창으로 적군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방패들을 무찌르고 또 그 방패로 또 다른 적군들을 막아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서로 그 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 각자에게 오는 적들을 상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이러한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어떤 그러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믿음은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요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이거 뭐야, 그게 모순이지, 그게 모순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 결국 이거 모순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걸 서로가 서로를 겨누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구도부터가 문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다른 방향에서 오는 적을 막고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적을 막으면 아니 이게 더 좋은 것 아니냐.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적이 찾아올 때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싸워야 된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안일함이라는 적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우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고 또한 우리의 헌신도 붙잡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헌신 100%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하모니예요. 사랑의 하모니. 이걸 둘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안에 이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집안 어른들께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모부 저 며칠 날 결혼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야 창성아, 너 그러면 네 섹시 네 신부 사진 있냐? 사진 한번 좀 보여줘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딱 보여드렸죠. 딱 보여드렸더니 저희 이모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우 야 창성아, 야 어떻게 네가 이런 신부를 얻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신부를 얻냐? 야 아우 참, 야 너 이거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겸손하게, 나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겸손하게, 아유 그랬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부, 저도 멋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왜 신부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모부 저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속마음은 그렇죠. 과분하죠. 정말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죠. 정말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요, 이미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계는 모순이에요. 내가 엄청 열심히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해요. 그런데도 더 해주지 못해서 막 미안해요. 그렇죠. 상대방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래서 막 더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애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바로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리와 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원리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헌신하는데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내가 왜 헌신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헌신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우리도 사랑할 때 이런 헌신들이 일어나듯, 사랑은 주고 또 줘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고 또 해도 더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우리의 반응, 합당한 반응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또 주일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시실과 날실로 엮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우리 에스라는 지금 주일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통해 볼 텐데,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들을 나눌지 그 내비게이션에 등장하는 첫 화면, 즉 요약된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공통점이 우선 있어요. 에스라는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는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458년하고 주전 435년 정도, 435년 정도의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된 구성도 참 비슷합니다. 처음은 귀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는 성전을, 하나는 성벽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방해의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문제가 지적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5일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가 주일날 말씀 보듯이 한 절 한 절 나가면 이건 뭐 한 2달 해도 이건 다 못 끝내고,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바로 귀환, 재건, 방해, 말씀 선포, 백성들의 문제라는 요 5가지 주제로 요 5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귀환의 이야기예요. 귀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이라는 그 시실과 날씨를 살펴보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목표이자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저에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렇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사실은 그 느헤미야 1장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청빙 설교하러 온 날 오후 예배 때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추적해오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에스라 1장 한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우리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정말 뚫을 수 없을 것처럼 견고했던 바로 그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느헤미야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드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70년 동안 포로기가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또 한 번 귀환할 백성들을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를 보십시오. 에스라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느헤미야 1.5절은 똑같죠. 여기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이 귀환하기를 결정했을 때 고레스라는 바사 왕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거기서부터 사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거기서부터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자, 다시 보십시오. 화면을. 에스라 1장 2절은 고레스 왕이 한 말입니다. 에스라 1장은요, 그 안에 백성들의 어떤 헌신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 회복의 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결단에서 나와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문을 연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의 느헤미야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교만을 이기고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말하며 안일함을 이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건요, 이건 제사장 또는 교역자, 목회자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주의 종,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주의 종님들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만 주의 종입니까?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속에서 주의 종 하면 교역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격인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헌신은 저희 같은 사람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헌신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에 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에스라에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서 느헤미야는 평신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평신도의 결단. 자, 그런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석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포 3세예요. 교포 3세 정도 되면 우리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말 다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고국의 말을 알고 있었고 고국의 상황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정보가 없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 하가랴라는 이름을 찾다 보니 왠지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았다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의 뜻이 여호와를 기다리다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위로해 주셨다. 그 위로하신 그 아들이 주님께 이제 헌신하는 장면이 이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신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평신도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지만 핵심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우게 하시는 그 헌신을 하게 하시는, 그로 인해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첫 번째 바로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상황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거할 때에 그가 그로부터 술관원으로 부름받기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6개월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2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왕의 술관원, 왕의 곁에서 왕을 직접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성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6개월간 끈질기게 기도한 것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증거인데,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가득 찬 수심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랬더니 대번에 옳다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성급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곱,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야곱이 그 약속을 스스로 이뤄가기 위해 팥죽을 끓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까지 맡길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걸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면 그 땅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갖든지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도에 헌신된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직분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직분자들 진짜 빨리 그냥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누구 안 보인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좀 염려가 있어요. 제 안에 염려가 있어요. 이게 참 선천적으로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누구누구 나온다, 누구누구 나와라, 정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성숙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정들 속에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조심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또 다른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될 겁니다. 나는 새벽기도 못 나와요.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 못 나와요. 그리고 나는 하지만 내가 따로 기도합니다. 이건 사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어찌됐건 핵심은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직분자들이 뽑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분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회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의 그 헌신에서부터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 헌신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회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느냐고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기도는
제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고, 정작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헌신은요, 우리 안에 필요한 그 회복을 위한 헌신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성을 쌓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을 쌓고 있는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성경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죠. 또 우리도 기도해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는 정말 기도와 또는 성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를 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들이 없어 서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쳐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자녀를 얻으신 그런 가정도 있으시죠? 정말 그 아들 어디서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 어디서 내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한나가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그 삼일교회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이 시기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서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송태근 목사님이 하나의 힌트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그녀의 기도의 시작은 아들이 없어서 간절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아들이 없는 자신의 처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나,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서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욕심과 또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바꾸셨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아들이 없어 서러워하시는, 일꾼이 없어 서러워하시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게 하셨다는 바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참 우리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사요, 신학생이요,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사역하겠다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그 수련회 때 그 시간을 채웠던 그 기억이 나요. 결국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성을 쌓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성을 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쌓기를 원하시는 성을 쌓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가? 이걸 진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성을 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그곳에 온갖 약탈과 그리고 온갖 고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요, 너무나도 이게 굉장히 고위직에 올랐죠. 이민자로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때 자기가 얻은 그 술관원이라는 바로 그 직책을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성을 쌓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쌓아갈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민족의 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성을 쌓기를 원하는가? 우리가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는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들이 너무나도 다 좋은 마음으로 이거 기도 제목 막 이제 제가 여쭤보고 할 때 이거 너무 제 뜻으로 제 욕심대로 기도 제목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다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사줘.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의 기도를 바꾸시거든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보통 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신데 구해야죠.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실 때에는 또 그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한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던 그 기도 제목도 혼자의 바램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걸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때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때의 헌신이 일어나죠.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쌓기를 갈망할 때 회복이 일어나죠. 저는요, 그 기도 제목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참 복잡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한 중고등부 학생의 아버지는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 대부분을 절개했고요, 평생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몸 상태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주식 투자였거든요. 가정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주식 투자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목사님, 우리가 장사라는 건요, 저렴하게 사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문을 붙여 파는 거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참 좋을까? 많은 생각을 제 안에 정리가 참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가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든 뭐든지 어떻게 해서 성도님이 이득을 본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관원이라는 건 왕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앞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합니다. 근심을 발견해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왕한테 죽임당해요. 야, 내가 나 기쁘게 하라고 널 세워놨더니 오히려 지금 내 앞에서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그 속마음, 잠깐 묵도할 때의 속마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건 에스더의 고백이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술관원을 맡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느헤미야 안에 저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죠. 왕이시여, 내 고향에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요, 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벽 건축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식민지로,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얘네들 나한테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러한 위험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그냥 말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일입니다. 성벽을 건축해도 될까요? 이 이야기가 결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의 그 헌신은요, 그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림이라는 그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쌓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 마음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한다는 결단을 했죠. 그게 느헤미야 1장 2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교역자,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바꾸실 때 순종하십시오. 또 주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다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우리 교회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을 쌓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럼 우리 교회 회복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삶의 현장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에 그 환상적인 하모니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여 세워주옵소서, 나도 수고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지켜주옵소서, 나도 깨어 있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성경 안에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이 한국교회도 깨우시는 회복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복을 구하는 오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도 함께 달려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병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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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큰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맡기시고 어떤 것을 주시든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주님께 다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